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363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소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복음 안에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상은 길을 막아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길을 막을 것은 그 무엇도 없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가오니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서 믿음의 삶, 승리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 하여 있사오니 말씀 먹게 하시고 말씀 먹고 심어도
복음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수마귀는 틈만 나면 말씀을 못 먹도록 잡념 들게 하고 졸음 오게 하고 시선을 분산시키며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막습니다. 내 영이 나를 깨우게 하시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받아 먹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심령마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소망을 얻는 시간,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복음이 내 삶으로 녹아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출애굽시키셨습니다. 430년 만에 6월절 역사를 이루시고 양의 피를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에는 첫째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고 어느 집 어느 가정이라 할지라도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는 큰아들이 죽는 이 엄청난 비극이 애굽 땅에 시작됐습니다. 이 일은 애굽을 치시는 하나님의 경고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그 6월절이 있은 후 그들은 영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뒤로 하고 정말 세상에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홍해가 열리고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신학자들도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그 홍해가 아니고 갈대밭이라고 합니다. 갈대밭을 지난 것을 홍해가 갈라졌다 그런다. 홍해가 갈라졌으면 밤새 바람이 불어서 좌우에 물이 벽이 된 것처럼 되었고 그들이 건넜다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왜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설명하고 설득시키려 하니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고 갈대밭이 바람에 열린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자들이 복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알아도 안 믿습니다.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씀으로 믿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감격 속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그들이 약 60일 정도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좋을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시내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약 60일에 거쳐서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60일에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했고요. 이 시내산에서 약 1년 11달 3일 정도를 이 시내산에서 머뭅니다. 시내산에서 머물 때 하나님께서 그냥 머물게 하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법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쉽게는 율법인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법을 이 시내산에서 가르쳐 주시고 눈에 볼 수 있게끔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막 가운데 우리 교회 전시되어 있는 법궤, 그 법궤를 만들어 놓게 하시고 법궤가 있는 곳을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뜻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지성소가 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그러니까 이 속죄소가 어디냐면 천사들이 날개를 마주 대하고 있는 그 가운데 거기를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할렐루야. 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은 꼬아서 만듭니다. 두께는 어른 손바닥 두께. 그리고 한 줄이 이쪽으로 가고 한 줄이 이쪽으로 오면서 겹쳐져 침으로써 어떠한 빛도 들어가지 못하게끔 만들어져 있고, 그 밖에는 천사들이 화영검을 들고 서 있는 문양이 이 휘장에 이렇게 수로 놓아져 있습니다. 그 안쪽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이 지성소는 대속죄일 7월 10일이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루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횟수는 4번이 됩니다. 속죄일에 4번까지 하나님의 앞에 속죄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4번을 들락날락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모세 때에는 대제사장 말고 모세가 들락날락 했지만, 모세 이후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대속죄일 외에는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딱 하루 대속죄일, 키파요미라고 그래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4차례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 그 휘장 안에 법궤가 있으므로 성막이 되는 겁니다. 이 성막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심에,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게 되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솔로몬 시대까지 약 500년입니다. 정확히 480년인가 그렇거든요. 약 500년 동안에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용서받는 의식이 약 500년 동안 지속되고, 솔로몬 시대에 이 들고 다니고 이동할 수 있는 성막을 성전으로 건축을 해서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건축됩니다. 이게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이 성전 낙성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성전을 세우고 성전 안에 지성소를 만들어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동일하게 성막이었지만 이제 성전을 세우고 그 안에 휘장을 치고 진설병, 등잔대, 이런 노뚜멍 이런 것들을 두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이 성전에서 제사 제도를 계속 수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사생의 삶을 사시고 3년의 공생애의 삶을 사시는 33년의 삶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과 관련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지난 수백 년, 아니 100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휘장이 한 번도 찢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니, 휘장은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어른 손바닥 두께가 되고 이걸 꼬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양쪽에서 트럭에다 잡아 묶어서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는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 자,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면 사람이 찢은 건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죠. 내 안에, 그죠? 건강의 기적, 물질의 기적, 또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의 많은 기적들 중에 가장 큰 기적, 위대한 기적이 어떤 기적일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아니요. 하나님 편에 있어서 이 땅에 허락하신 최고의 기적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찢으신 거거든요. 찢어서 둘이 됐다. 그냥 이렇게 금이 가고 찢어져 걸쳐진 게 아니라 완전히 찢어서 둘이 됐다는 것은 가운데로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 성전은 정말 지성소를 중심으로 어느 사람도 함부로 근접할 수 없고 이곳에서 용서의 선언이 있었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찾았던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그 성소의 휘장을 하나님이 찢어서 둘로 만드시고 지성소가 보이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지성소는 우리 모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즉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대제사장도 이 피 흘림에 속죄를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열리고 천국 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막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아서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이 열으셨는데, 왜 열으셨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 휘장을 주님이 찢으셨어요.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할렐루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즉 예수님의 육신의 몸이 찢기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무슨 길입니까? 살길. 살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우리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천국 갈 수 있는 길,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내가 잘해서, 어떤 나의 공로가 있어서, 나의 행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예수 피의 공로를 힘입어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못 봤어요. 대제사장 외에는 지성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글로만 알지, 뭐가 있는지 법궤만 있는 줄 아는데, 법궤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대제사장 외에는 못 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찢겨지는 순간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먼 길, 하나님께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참 생명 얻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집, 1차적인 성전인데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셔요. 새로운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가 누구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제사장이 바로, 큰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과거의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하루 4차례 자기가 혼자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분과 함께 열린 지성소 휘장사에 열린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인가 3절인가 보면 피 뿌리심,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받아야 될 게 있다면 뭐냐면 피 뿌림을 받아야 돼요. 이게 구약에 제사를 지낼 때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양을 가져오면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요. 그 피를 받아서 내 이마에나 나에게 피를 뿌려줘요. 특별히요, 이마에 이제 바르고 제단에다가 뿌리고 쏟거든요. 특별히 나환자들은 여기다가 피 뿌림을 해줘요. 피 뿌림. 제사장이 이 피를 뿌려줘요. 그럼 이 피 뿌림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나 제사 드리고 병 나았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은 요 피 뿌림을 받은 증거를 가지고 공동체로 들어오면 그들이 다시 공동체 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외워서가 아니에요. 성경 한 권을 요약하면 오직 예수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문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간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뿌림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내가 뿌려주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처럼 제가 뿌려주는 게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이요, 내가 뿌리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뿌리는 거예요. 이 피 뿌림 받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핏뿌림을 받고,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세례를 얘기하는 거죠. 세례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엄청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주로 고백하고 세례 받는다는, 내가 그걸 막 깨닫고 받았든지 못 깨닫고 받았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세례 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공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받음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공식적으로 기록되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핏뿌림을 받고 물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참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지금 우리는 육체적으로 길이 막혀서 이 전염병 때문에 못 오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세상이 뭐래도 왜 기독교인들은 예배하냐고 세상이 그러죠. 지겹다고. 우리는 예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성경을 읽는데 어떤 집사님이 제게 톡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많이 보고 싶어요. 저보다 나이가 훨 많으신 집사님. 제가 저도 집사님 보고 싶어요 하고 나 혼자 울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 글을 보내다가 보고 싶어요. 부족한 종을 보고 싶어 해주는 거에 감사해서지만, 그보다 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더 귀한 은혜를 깨달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서로 귀히 여길 수 있음에 감사. 여러분, 못 나온다, 힘들다, 아니에요. 더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당연한 줄로만 알았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 당연한 줄만 알고 살아갔던 영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더 회복되는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거, 피스티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주님은 신실하시니까 오직 그 예수 안에 있는 소망 굳건히 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내가 흔들리면서 세상이 흔들린다고 하잖아요. 내가 중심 딱 잡고 있으면 아무리 흔들려도 요동 못 하거든요. 근데 내가 요동치면서 흔들려, 세상이 흔들려. 내가 요동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중심 딱 잡으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 무엇이 와도 딱 버티고 갈 수 있는데, 내가 요동을 치니까 환난이 오면 환난대로, 핍박이 오면 핍박대로, 이 말을 들으면 이 말대로, 저 말을 들으면 저 말대로, 내 안에 중심이 없으니까. 내 안에 중심추가 있어야 돼요. 그 오뚜기는 내 안에 중심추가 있으니까 이게 넘어졌다가도 일어나잖아요. 아무리 잡아 때려도 넘어뜨려도 내 안에 중심추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이 중심 오뚜기도요, 그거 열어서요, 그 안에 중심축 빼버리면 오뚜기도 픽 쓰러지고 못 일어나요. 내 안에 영적인 중심추는 오직 예수,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 흔들리냐고요. 우리 요동 안 하냐고요. 팔랑개비처럼 요동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면 내 안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어떤 환란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조금 흔들리긴 하죠. 안 흔들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시 굳건해져. 왜? 내 안에 중심축 오직 예수 계시니까. 여러분의 삶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계시면 안 흔들려요. 누가 흔들어도 흔들어봐, 흔들리지. 그러나 다시 굳건하게 서요. 영적인 오뚜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뚜기 선전하는 것 같으네. 오늘 점심 오뚜기라면 영적인 오뚜기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나를 흔들어도 주님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다시 설 수 있고 다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이럴 때일수록 돌아보시고요, 이럴 때일수록요 위로해 주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화 한 번 더 하고, 톡 한 번 전화 더 하고, 같은 말에도 정말 믿음이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전화는 못해도 여러분이 그 영혼을 여러분의 가슴에 안고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르거든요. 그냥 내 인격으로 전화하는 것과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대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서로 간에 선행을. 서로 간에 착한 일 하라고. 로마서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간에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행을 격려해 주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이 당시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여서 뭐돼? 예배 시간 가서 뭐해? 주일 하루 예배 드리면 됐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이는 거 기뻐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걸 기뻐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모이기보다는 자기끼리 모이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모이는 시간을 패하거든요. 사람끼리 모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모이세요. 예배를 위해 모이세요. 그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우리 성도들은요, 모이고 싶어서요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들 모입시다 하면은 막 모여서 오늘 지금 어떻게 발표가 날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 누구 다음 주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모입시다 하면요, 이 막 모이고 싶은 감격의 마음이 넘치는 분이 다음 주에 제일 먼저 올 거예요. 출석 체크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막 그렇잖아요. 막 꿈틀꿈틀 되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에 대한 감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그 소망, 이게 정상인 거죠. 순서대로 앞으로 와서 앞자리에 앉으세요. 이제는 사모하는 마음대로 앞에 나와서 앞자리 순서대로 와서 사모하는 마음 순서대로 와서 예배 드리란 말이죠. 왜 뒤에 앉아서 저 멀찍이 앉아서 드려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열어주신 길이 바로 이 휘장 가운데 열으신 길이에요. 이 휘장 너머에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고, 위 휘장 너머에는 에덴 동산이고, 이 휘장 너머에는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당신의 육신이신 휘장을 찢으시는 순간 하늘문이 열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길을 들어갈 수 있어요. 오직 예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서 이 휘장 너머로 그 손 붙잡으시고 휘장 너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제 내가 준비하지 못했던 내 삶을 마감할지라도 나를 붙드시고 이 휘장 가운데 열린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우며 날마다 오직 예수로 살며 날마다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이 놀라운 기적 같은 휘장 가운데로 열린 길, 생명길, 천국길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 공로 의지하여 이 길을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싸움, 세상 사람들, 이리로 가야 되냐 저리로 가야 하냐,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는 길이신 예수님 만나 주님 손 붙들고 천국길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 휘장사의 열린 길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갈 길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고, 이제 그 길을 받은 주인공으로서 더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힘 주실 동안에, 힘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주셔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로 오뚜기처럼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맛보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삶의 자리, 우리 부평제일교회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